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구약성경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19장 25절에서 29절 성경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 19장 779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779쪽 욥기 19장 25절에서 2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성도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9장은 특히 이 19장 25절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제3부 내 주는 살아계시니라는 이 아리아의 가사로 쓰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게다가 이 욥기 19장 25절 26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구약의 문구로 또 유명한 구절이죠. 특히 이런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두 부분은 아닙니다. 1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욥이 자기 친구 빌닷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뭐라고 공격합니까? 너가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 거야. 그래서 너 죄 회개해. 이렇게 아주 거칠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내 허물이 어디 있냐? 네가 정말 내 허물을 봤으면 보여달라. 그러면서 이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야.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12절까지고 13절부터 29절까지는 욥에게 고난이 임하자 어땠습니까? 고난이 임하자 아내까지도 또 주변의 친구들까지도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에게 자꾸 왜 고난을 받는지 너 죄를 회개하라 말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에게는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 것이다 라는 구절로 이 19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욥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시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대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이 성경에 우리 8절에 12절 말씀을 우리가 밑줄 친 우리가 색깔을 넣은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화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욥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정말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서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내 고난은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허셨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에게 지금 욥이 느끼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지만 욥이 고통 속에 느끼는 하나님은 그물로 에워싸시고 욥의 길을 막으시고 8절에 욥에 갖고 있던 영광과 명예를 빼앗으시고 10절에
욥의 사방으로 이 재앙이 불게 해서 그의 삶을 황폐케 하시고 소망이 없게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11절에 욥에게 원수처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 없이 애매히 내가 정말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렇게 까닭 없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원수처럼 대하실 수 있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욥의 고난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왜 내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욥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읽어보면, 자막에는 없지만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 누군가에게 폭행당하는 것 같아요. 폭행이라는 이 단어가 하마스라는 뜻이거든요. 이번에 전쟁이란 폭행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내가 이유 없이 이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폭행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침묵은 욥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유일하게 붙들고 신앙하고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굽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욥의 존재의 근거이시고 욥의 신앙의 대상이신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 하나님이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 하신 것 같은, 사면 초가와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아무리 울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날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령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보시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욥기 2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욥을 왼수처럼 여겨서 그에게 시험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신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셔서 세상과 사탄 앞에서 욥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19장 23절 2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하나님, 주변 친구들이 내가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연출하신 것 아닙니까? 나의 이 억울한 사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또 돌에 새겨가지고 누구한테 제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이 피고로서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세요. 그리고 글을 올려서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는 거죠. 사실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은 소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내 몸이 으스러져서 사라질지라도 나의 이 억울한 사연은 돌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공평한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저 친구들의 평가는 공평한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 이 억울한 사연을 공평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을 품고 욥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연을 나열하면서 새겨서 돌에라도 새겨서 하나님 앞에 알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색칠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네. 내 편 되셔서 나를 구해주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결국 나를 감싸고 옹호하실 그분이 우뚝 땅에 서 계셔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말일세. 27절, 나 분명히 그분을 뵙고야 말리라. 이 두 눈으로 똑똑히 그분을 뵙고야 말리라. 그분 뵙고자 내 마음 그리워 어찌할 줄 모르겠구나. 이게 바로 25, 26, 27절에 대한 해석이죠. 여러분, 욥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인생살이를 정말 진실하게 이해해 주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고 싶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풀었었지만 25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리아리의 가사로 나온 구절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믿고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탄원하는 이유는 여러분, 욥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가운데 있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대속자가 뭡니까? 이 대속자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가알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히브리어 가알. 가을이 아니고 가알. 이 가알은 무슨 뜻이냐면은 노예로 팔려간 형제를 값을 주고 되사오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는 속량하다, 구속하다. 노예로 갔던 사람을 몸값을 주고 사오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면 이 가알 동사가 근친, 친한 친척의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몸값을 주고 사오다, 그건 알겠는데 친한 친척의 역할을,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고엘이라는 명사형이 되면 구약의 고엘 제도를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엘 제도가 있었죠. 이스라엘에.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땅은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약속의 땅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팔다가 뭐까지 팔아요? 자기 몸까지 팔아가지고 형제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에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상황이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자기의 생계를 이을 수 없어서 땅을 팔고 자기의 신분을 팔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형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인데요.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대신 몸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부터 풀어주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팔았던 약속의 땅을 다시 되사서 그 사람에게 복권시켜줘라, 이거래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목사님, 실례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룻기 생각해 보시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들이 잘한 건 없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우상 섬기고 뭐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설상가상으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젊어서 죽고 며느리들은 생과부가 되고 대는 끊기고. 여러분, 그 땅을 떠났으니까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팔아넘겼겠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방 땅에 간 것도 수치스럽고 이방 며느리를 본 것도 수치스럽지만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건 대가 끊겼고 먹을 것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게 자기 죄 때문이든 아니든. 그럴 때 여러분, 그의 친족 보아스가 어떻게 해줍니까? 너 그래 모압 땅에 그래 가더니 주구장창. 여러분, 원래 나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는 쓰다 나는 망한 인생이야, 망한 인생.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척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쳤다고 막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이 나발, 거기 뭡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막 왜 그 가정이 망했는지 이유를 조사하고
뒷조사를 하고 막 추궁하고 그랬습니까? 묻지도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까닭을 찾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어요? 대를 이어주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 넘어간 그 재산을 다 해가지고, 다 복권시켜줬어요. 복권시켜주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룻이 자녀를 낳고 오벳이라 이름하면서, 내가, 내 생기의 부양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누가요? 보아스가. 이 단어가 고엘인데 그 동사형이 가알인데 오늘 본문에 대속자라는 게 바로 보아스 같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보아스 같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수치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욥은 허물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욥도 고난 가운데 있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다 날아가고 수치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욥보다 더하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다 잃고 수치스럽게 여러분 죽음을 벌벌 떨면서 죽음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그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보아스처럼 섬겨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살아계시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내 어려운 상황을 다 이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시장에서, 죄의 노예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이동시켜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책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뭐로 앉아 계십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막 쫑알쫑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수하잖아요. 검사가 돼서 참수하는 자로 쫑알쫑알할 때 하나님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서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영 성령을 뭐라 합니까? 보혜사. 보혜사라는 원문의 뜻이 뭡니까?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 성령이 우리의 속사정을 이해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욥의 믿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미천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다 자기를 정죄하고 그 고난을 통해 뭐합니까? 고난을 통해 여러분 막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다 떠나갈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억울하면 3자 되면 하자, 4자 되면 하자 막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하나님이 나의 대변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결벽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나는 그래도 믿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하나님 믿는 나는 내 인생은 가라앉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변호사로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은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놓는 거예요. 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는 너 인생은 펴지는 인생이 아니야. 원래 그런 인생이야. 네 죄 때문이지.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셔서 아니다, 너는 나를 믿었으니 내 의의 옷을 입었으니 너는 의로운 자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억울함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 대신 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설령 여러분의 삶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했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로 마쳤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비록 내가 지금은 고통스러워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경륜 속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억울한 상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곁에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의 변호자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사랑받았다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까닭을 추궁하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해 줍시다.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았으면 자꾸 까닭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서가 얼마나 욥이 고난당할 때 너 무슨 이유 때문에 고난당한 줄 알아? 그러고 계속 추궁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도 힘들었지만 욥을 더 외롭게 하고 어렵게 한 거는 뭐냐면, 주변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욥기 19장 13절 1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다 읽지 않았지만은 13절에서 19절에는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주변에 침묵하시고 고난을 주시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욥을 잘 알고 평소에 욥과 잘 지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욥을 등져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욥은 이 땅에 자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줄 사람이. 성경에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와 지인들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이 낯선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이 그냥 불법 체류로 우리 나라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왜요? 여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전에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해줬던 형제와 지인들이 지금은 나를 이방인처럼, 이 땅에 온 불법 체류자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는 가까웠던 자들이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는 잘 알던 것들이 잊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5절에는 자신 집에 얹혀 살던 난민과 여종들이 욥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17절, 18절에 뭐라 합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도 가족도 형제도 욥을 싫어하고 했다고 했고, 19장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욥기 19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2절 넘겨주세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평소에 얼마나 가까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원수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니, 자기를 왕따시키고 떠나간 것, 그래서 자기를 혼자 내버려 둔 것도 힘든데 이 원수 같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니, 살 껍데기만 남았는데 계속 소음을 치는 거예요. 너 고난 왜 당하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래. 이유가 있어.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하고, 성경의 18절에 겨우 잇몸만 남은 욥에게 죄인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워 자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알랑하고 편협한 이 인과응보의 교리로 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죄 지은 거 맞잖아. 그 욥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호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긍휼이 필요한 때에 친구들은 욥을 오히려 그들의 말로 박해했습니다. 지혜로. 이처럼 모든 관계가, 욥의 주변에 있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다 떠났고, 그나마 있었던 여러분 친구들은 아예 자기에게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의 상실이 욥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욥의 사랑을 평소에 받고 욥의 보호를 받았던 가족과 친척들이 욥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때는 다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이에요. 왜요? 정말 경건하게 살면 잘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고, 정말 욥처럼 평소에 사랑을 베풀고 보호를 베풀고 돌봄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만약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진짜면 욥이 이렇게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욥도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의인답게 살라 그러고 복음과 함께 복음 따라 살라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이 마다하는 거예요. 의인이 오히려 고난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변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모든 사람이 등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와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1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에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야. 10번이나 짓밟았다는 거예요. 말로. 5절에 자만하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욥에게 수치스러운 행위, 죄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닌데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괴로움 당하는 것도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든데 친구들이 하나님인 양 욥의 죄를 추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령 욥이 죄가 있다 한들 욥이 죄가 있으면 누구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걸 죄가 있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집적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욥에 대한 삶의 평가와 비평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욥의 그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0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러분, 욥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컴패션인데 투게더 함께하는 거, 패션. 친구의 고통과 고난에 이유 묻지 말고 왜 너 고난이 임했니? 이유 묻지 말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친구와 고통 속에 같이 있어주는 게 필요한 거지.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 21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까닭 없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더 이상 까닭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그의 곁에 머물러 주면서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지, 까닭 없이 그를 이해해 주는 거지, 그냥 까닭을 찾아서 분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실패자를 용납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다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어요. 다 위장된 사회와 포장된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위장되고 포장되어 있습니까? 잘하는 것만 드러내요. 못하는 것을 철저히 숨깁니다. 왜요? 못하는 게 드러나는 순간 밟아버리니까. 이해해주지 않고 비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때는 가정도 그래요. 어떤 때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안 자라면 자녀를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이것밖에 안 되냐, 그 이야기만 하지.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까닭을 묻지 않고 그냥 용납해 주는 게 없어요, 잘. 교회 안에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 제가 교회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한 15년 했잖아요. 교회도 막 잘하면은 막 칭찬하는데 못하면 그냥 지적하고 그냥.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공동체.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그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고, 수용해 주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고, 에이, 그 성도님이, 아이, 그 집사님이 왜 그런 일이 당했대? 에이고, 그러니까 그랬지. 그거 빌답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아니라고, 이게. 그냥 까닭 없이 까닭 찾지 말고, 조건 없이 조건 두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용접해 줄 때 조건 따졌습니까? 어디 40년 동안 잘 믿는지 보자. 그러면 구원해 주고, 잘 안 믿으면 탈락이요. 그럼 벌써 우리 탈락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어설픈 믿음 보시고 그냥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용납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용납을 받은 우리가 왜 조건을 따지고 까닭을 찾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진 가장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이 말. 지난주에 제가 권사에 우리 헌신 예배 때 말한 것처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수술실에 메스를 들고도 수술실에서 안 쓰면 밖에 나와서 잘못 쓰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SNS 같은 공간에서 얼마나 각종 댓글이 난무합니까? 그 댓글을 읽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니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지 욥에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언제 죽이는 말이 나갑니까?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할 때, 상대방의 아픔을 직시하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고 말을 툭 던질 때 그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거나 죄를 지어 힘들어하는, 애매히 고난을 받든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던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여러분 혹시 정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쟤는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랬지만 나는 이 정도 우월해. 나는 영적으로 이 정도 괜찮아. 여러분, 허물이 있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드러내고 정지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8절,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28절, 29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해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엘리바스야, 친구들아, 너희가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 이 고난의 원인이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겠지만 너희는 착각하지 마. 29절에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평가하실 분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칼을 맞이하게 될 건데 왜? 진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혜와 편견으로 그 사람에게 공격하고 상처 준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요? 주님은요, 우리가 상처받고 실족해 있고 또 죄 때문이든 욥처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주셔서 고난이 있던 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 죽어있는 이 사회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때로는 그 사람이 실수를 해서 고통을 당하든 아니면 이욥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하든 그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그의 아픔을 수용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위장하고 자기가 잘한 것만 이야기하는 차지만 우리 교회는 실패하고 실수한 이야기를 해도 용납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우리 횃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